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여러 차례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위협도 많이 당하고 굶주리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에게 가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의 병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겸손한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시는 성도를 겸손하고 바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도 필요한 때는 엄하게 매를 듭니다. 그러면 매를 맞을 때는 너무 싫지만 나중에 철이 들며 그 매가 사랑의 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송춘호 장로님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시장에서 라키 통닭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78년도에 그가 하던 사업과 양계장이 부도를 맞아 많은 빚을 지고 원주에서 횡성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실패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한 것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장사를 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첫째, 새벽기도, 둘째, 주의성수, 셋째, 11조 생활을 결단하고 곧장 횡성 제1장로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주신 응답으로 약 3평짜리 가게에 통닭집을 시작했습니다. 통닭집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판이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기도 위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이왕 하나님 뜻대로 살 바에는 선부 12조를 드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주의성수, 선부 12조를 드리면서 시작한 장사가 기적적으로 잘 되기 시작하여 4년 만에 그동안의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고 밭 2,000평을 구입하여 농장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집도 마련했고 1,500평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당을 4층으로 지어드렸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있다고 걷지 않는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가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또 그렇게 많은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런 겸손을 본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새롭게 찾고 간절한 기도하는 그 기회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LA에서는 가끔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 주일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도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마시되 가끔은 흔들어 주세요. 사람은 가끔 흔들려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그처럼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기도에 힘쓰므로 많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응답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위해 간절히 3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약한 때가 강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가시에 시달리십니까? 이제 그 가시를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극복하고 더 그 은혜의 세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가시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가시가 그대로 있지만 그 가시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는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결국 문제 극복의 최대 비결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때 바울처럼 가시가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